2023년 2월 19일 전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념하는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고 사순절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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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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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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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항상 다짐하지만 세상의 재물과 성공을 더 사랑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혼에 새기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조건 없이 순수하게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가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순수한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청소년 비전 캠프가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부흥의 세임을 얻게 하시고 이 캠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벌써 전쟁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어리석은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인명을 갈아놓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평화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지진으로 벌써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은 그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곧 다가올 사순절기, 이 순례의 절기를 통해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고 높은 이름 주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아멘. 지난주 복음원 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지난해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목적헌금 백만기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기타 헌금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살리는 청소년 연합 캠프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찬교회에서 있습니다. 23일 금요일 우리 교회의 새벽 금요 기도회는 캠프로 대체합니다. 이 기간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좀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약 청소년 70명이 이 캠프에 함께하게 되었고요. 여러 교회가 이렇게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캠프 찬양팀은 일산시 탄현동에 있는 얼라이브 처치가 맡아 주셨습니다. 원래는 이 지역에 있는 백석대학교 찬양팀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서로 일정이 안 맞는 관계로 이제 외부에 계시는 이 탄현동의 얼라이브 처치가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찬양팀을 인도해 주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날 설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교육부 담당 사역자로 계신 한유한 목사님께서 첫째 날 여는 예배 설교해 주시겠고요. 또 거룩한 빛 운정교회와 또 이제 기타 여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에듀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시는 우리 차기현 집사님께서 청소년들 레크레이션과 서로 관계 교제를 위한 프로그램을 이틀간 맡아서 진행해 주십니다. 둘째 날 오전에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섬기고 계신 지연미 목사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또 청소년을 위한 연애 코칭 교육을 하십니다. 아무래도 이 청소년들이 연애에 관심이 많을 또 이성교제에 관심이 많을 때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적 바른 가치관 속에서 아이들이 연애를 하고 또 이성교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서울에서 입시교육을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활동하신 김미라 집사님께서 오셔서 이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대학 입시의 방향과 그런 교육을 또 가르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날 저녁과 둘째 날 저녁에 이 비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를 중보로서 후원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기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변화와 또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이 집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모든 세월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흉흉한 것뿐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악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운 난관을 통과하여 마침내 주님께 상 받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꿈이 꺾이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굳게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소년 연합 비전 캠프를 진행합니다. 행사의 모든 순서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그 순서를 통하여 아이들이 주님의 영을 체험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작은 교회가 부흥의 새 힘을 얻고 그들이 이 땅의 뿌리가 되어 아름다운 복음의 깃발 들고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의 목표를 잊지 않기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교회는 이 사순절 바로 직전 참회의 수요일 바로 전주일을 산상 변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 산상 변모주일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산상 변모주일이 지나고 사순절이 시작하는 참회의 수요일 이전의 이틀 동안 사육제, 즉 카니발을 열어줬습니다. 이 이틀 동안 고기를 실컷 먹고 육체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 이 참회의 절기 사순절을 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에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육식을 금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선과 계란 정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새긴다는 뜻으로 이 기간 동안을 금식 또는 절식을 통한 금욕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이 기간이 일반 백성들 또 일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고기를 실컷 먹는 사육제를 허용해 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이 강세인 유럽과 남미의 몇몇 나라에서는 카니발 축제가 열리곤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카니발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며 이 또 과거와 같이 극단적인 금욕 수행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순절기 동안 성도 각자 나름대로 절제를 실천하는 시간을 갖곤 하지요. 달리 말하자면 사순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사순절기 동안 행하는 믿음 훈련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닮기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분노를 품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전통은 교회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을 모든 성도가 각자 예수님을 닮기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절기는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바로 직전 주일인 오늘을 산상변모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사실 변화산이라는 이름의 지명은 없지만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 부르는 그곳에서 주님의 몸이 변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변화산이라는 산이 있지만 그건 그냥 누군가가 그렇게 추정할 뿐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 산의 지명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경은 이 산이 굳이 어딘지를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한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함께 있었던 3명의 제자는 이것을 목도하고 나서 이 변화를 감히 형용할 수가 없어 그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전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변형되사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메타모르포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4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로 오늘 본문 외에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참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날 시점 때문입니다. 먼저 변화산 사건 직전인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베드로의 고백 사건이 나오죠. 마태복음 16장 16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행적 초반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모두 초반부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고백 이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신기할 정도로 자취를 감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흥미를 가질 만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너희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너희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것은 나의 진정한 사역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부록 또는 곁다리에 불과하다. 나의 진정한 사명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며 그 죽음 이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또 그리스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진짜 사명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하기 어려웠는지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곧 영생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괴상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진해서 받는 고난과 십자가의 저주를 납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변화산에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입게 될 육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형되는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인데 내가 이것을 미리 너희에게 보여줄게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이 변화산 사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변화의 단초, 변화의 증거 혹은 변화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목격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이야기가 이제 후대에 기록이 돼서 지금까지 전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당시 모세와 엘리야의 초상화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은 어째서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확신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중에 입게 될 부활의 육체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도가 입게 될 육체, 마침내 우리가 될 모습이 바로 저것이죠. 굳이 불필요한 말을 더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태, 서로 오해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일 없이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부활의 새 몸을 입은 이후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라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며 너희가 앞으로 우리와 같이 부활하게 될 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최종 목표, 우리의 최종 소망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의 소망,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소망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마침내 변화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서로를 오해 없이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인생에 대한 궁금증 등을 마침내 부활의 새 몸을 입은 후 온전하고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오늘 변화산의 사건처럼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서로를 오해 없이 완전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소통과 대화는 사라질 것이고 그로 인해 쌓이는 반목과 증오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만으로 어쩔 수 없이 왜곡된 우리의 정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바르게 교정되는 것, 그로 인해서 서로를 오해 없이 받아들이고 오해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 인생의 모든 의문과 질문이 완전히 해소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또한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새 몸이며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의 정체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그 장애의 몸을 그대로 다시 갖게 되는가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란 그러한 모든 장애가 사라지는 것이죠.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이상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융통무애, 거침없이 통하여 막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인접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리고 벌써 1년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군인 및 민간인 사망자는 아직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게는 수십만 명의 군인 및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전해질 뿐이죠.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도 그렇지만 간접적인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가 그 여파를 다 겪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야말로 종족이 다를 뿐, 그 종족이 다르다는 것도 슬라브족과 기타 종족인 뿐인데 우리나라에 볼 땐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죠. 이들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 속에서 태어난 나라입니다. 그냥 형제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1년 가까이 서로를 끝없이 증오하며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더구나 이 전쟁이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단순히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미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에 이런 행위이 용인되는 것이죠. 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는 너무나 역사적 배경이 크고 오래되어서 제 능력으로는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화석처럼 단단히 굳어졌기에 전쟁이라는 통로로 폭발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도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가 쌓이고 결국 살인과 폭력의 궁극적 형태라는 전쟁으로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수도 없이 봐왔으며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말다툼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뭘까요?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공간에 사는데도 왜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오해하며 싸우겠습니까? 인간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몸, 곧 죄로 물든 몸을 가지고는 막힘없고 거침없이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오해 없이 막힘없이 융통무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은연중에 모두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썩어짐의 종노릇이란 결국 육체를 가진 존재의 한계를 뜻합니다.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언어를 아무리 잘 구사해도 인간 사이에 오해가 쌓이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표정을 관리하며 대화를 해보려 노력해도 상대가 내 표정을 오해하면 말짱 도루묵이죠. 더구나 문화권이 다르면 상대의 표정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오해가 깊어지는 때도 많습니다. 제가 인도에 견습 선교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인도 사람들과 처음 대화할 때 참 힘들었던, 처음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 그들의 독특한 제스처 때문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내가 당신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몸으로 표현할 때 팔짱을 낍니다. 팔짱을 끼고 설교를 듣고 팔짱을 끼고 상대방과 대화를 해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 이것을 몰랐으니 이것들은 이렇게 시건방져라는 생각을 제가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들의 목 돌리는 제스처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으며 당신의 말을 동의해 라고 할 때 그들은 목을 이렇게 팔자로 돌려요.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저게 지금 나를 조롱하나? 우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이러고 있으면 상대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인도 사람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독특한 손 제스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매우 화났어 라고 할 때 손 모양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하나만 할 때가 있고 두 개 할 때는 극도로 화가 났다,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합니다. 또 맛있다고 할 때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제스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모를 경우 우리는 쓸데없이 상대를 오해하게 되고 또 오해 때문에 반목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문화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나라, 한 언어를 써도 세대별로 문화가 다르고 세대별로 언어가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또 다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오해와 소통의 한계를 겪기 때문에 몸의 속량, 곧 변화되어 완전한 새로운 육체를 입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또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가서 부활의 새 육신을 입으면 그때는 완전히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때 상대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온전하고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꿈이며 우리가 부활할 때 마침내 입게 될 몸이며 모든 성도의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산상변모주일은 이 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날이며 다가올 사순절기 동안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미리 보여주신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꿈,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꿈은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며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의 변화를 목표로, 그 마지막의 완성을 목표로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다시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서로 많은 오해와 반목, 불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런 곳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이런 오해는 너무나 비일비재하죠. 학원에서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다 보니 숨이 답답해서 한숨을 후 하고 크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그것을 나를 향한 한숨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자꾸 나를 보며 한숨 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선생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겠습니까? 설교자로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이런 오해가 쌓이는 때입니다. 그냥 나는 설교했을 뿐인데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누구 한 사람은 저거 나를 향해 하는 표적 설교야 라고 말이죠. 자기가 제발이 저리던가 혹은 설교하는 중에 나를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해가 쌓이고 나를 미워하는구나, 설교자가 나를 증오하고 있구나, 나에게 표적 설교를 날리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움이 쌓입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죠.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 말을 못해 답답해서 우는 것밖에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본질적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해를 풀 길이 없어 답답해하는 순간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심지어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이제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다짐해도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이 한두 번이며 또 현재를 열심히 살아도 항상 그릇된 시선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옥죄는 그런 답답한 일이 어디 한둘입니까? 몇 년 전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이 출소하고 나서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머니의 권유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연예부 기자들이 교회까지 쫓아와서 그를 취재하려고 하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몰래 잠입해서 몰래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행태가 이 사람이 했던 과거의 죄악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끝없는 의심의 시선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반복하려고 하는 이 악의 행태가 이 세상엔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오해 속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답답해하고 소통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완전히 서로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순절기는 바로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기 위해 이 한계가 분명한 육체라는 옷을 입고서라도 조금이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산상변모주일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 변화를 위하여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그 꿈의 날을 바라보며 은혜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참회의 절기 사순절기가 시작됩니다. 사순절과 함께 완연한 봄의 기운이 솟아나고 학생들은 새 학기를 맞이하여 새 출발을 다짐하는 때이죠. 모임도 많아질 것이고 꽃이 만개하면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들뜨게 될 것입니다. 얼어붙은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이 시간, 성도의 진정한 꿈인 완전한 변화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그 변화를 미리 보여주셨고 그 변화를 꿈꾸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얻게 될 변화란 서로를 오해 없이 이해하고 오해 없이 용서하며 오해 없이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꿈입니다. 이렇게 오해가 사라지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전쟁은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평화를 나의 일상에서 미리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순절기를 만들어 갑시다.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니 지금은 마음껏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상대를 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곡해 없이 선입견 없이 상대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미래의 완전한 변화를 위해 현재의 온전한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오해 없이 이해하고 오해 없이 용서하며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성도의 꿈을 오늘부터 현실에서 조금씩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주님 닮은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믿음의 순례의 절기 사순절을 준비하며 오늘 산상변모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선의 기적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증오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인간의 한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주님, 언젠가 이 한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융통무해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임을 깨닫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목표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루하루를 더 용서하고 더 이해하며 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도 이 변화를 꿈꾸며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변화의 꿈을 심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파소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 없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날이 올 때까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순례의 절기 사순절기가 곧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기 동안 이 꿈을 잊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힘써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서로를 오해 없이 완전히 이해하게 될 그 부활의 새 육체를 꿈꾸며 이 사순절기 동안 하루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지만은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